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오실 필요 없잖아요. 마치고 식사하시고 기다렸다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꼭 동참하는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구태여 고난 주간만 고난을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항상 부모님 서로 소통하고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또 필요하면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생신 때는 어때요? 그때는 별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죠. 명절 때는 다 또 가족들이 모여서 또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 한 주간, 주님의 사역의 초점이 여기에 모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특별한 주간으로 알고 보내는 겁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계산해서, 그것도 주일은 빼고, 그래서 대개 한 7주 정도 되죠. 그것을 캐톨릭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왔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못 지켜요. 첫째, 텔레비전도 보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고기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중세 때는 소세지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지키겠어요, 여러분들? 못 지켜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365일 항상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특히 이 고난 주간은 특별한 주간으로 우리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이 한 주간, 그걸 준비하는 한 두 주간에 집약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자꾸 흐트러져요.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정했다가도 요즘 그렇지 않대, 트렌드가 바뀌었네,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의 패턴이 완전히 지금 뒤섞여 있습니다. 평생 직장도 없어졌습니다. 평생 직업도 없어졌습니다. 한 교회에서 평생을 마친다는 생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짐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양심에 많은 가책이 있더라고. 주님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가다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십자가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는 다짐을 이번 고난주간에 모두가 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가끔마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는데 나는 이것만은 꼭 해야 돼 하는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전날 밤늦게까지 환자들이 몰라닥쳤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에 사람들이 또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 보십시오. 이 많은 무리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다른 마을로 가자. 어제 이 마을에서 우리가 사역했지 않느냐, 병자 고치지 않았느냐, 말씀 전하지 않았느냐,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군중들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셨어요. 분명한 사역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인들 몇 사람이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을 찾아가서 당신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그 헬라인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갔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을 받을 때가 내가 왔다. 십자가의 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고 마지막 주님의 이 사역의 초점은 한 곳으로 모아졌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수요일이에요. 지금 이틀 앞에 놓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다니에 들리셔서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셔요. 가룟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 일당들은 지금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6월절은 하지 말자. 아니다. 이것이 기회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 그의 생애 33년 동안 사시면서 마지막 이 한 주간에 집중을 하시면서 왜 베다니에 들리셔서 하루를 그냥 휴식을 하고 계셨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해서 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편집해 놓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89장으로 편집을 해 놓았어요. 장수를 이렇게 갈라서.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한 주간, 두 주간 전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는 바로 그 고난에 관련된 이 준비 기간의 분량을 43장, 제가 세보니까 43장 정도 되더라고요. 40장이 넘어요. 2분의 1 정도를 할애해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에 단 한 두 주 정도에 하셨던 이 사역에 대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분명한 사역의 목적을 가지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병자를 고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의 초점, 결론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분명한 목적, 방향을 설정하시고 마지막 한 두 주간을 집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트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매 주마다 저한테
그곳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옵니다. 지난 3월 21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했던 것이 하나 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거예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더 넓게 말하면 이단들도 구원을 받습니까? 뭐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요즘은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뉜대요. 교회 나가는 성도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안 나가지만 난 하나님을 믿어 하는 성도들을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한, 그래 가나한 성도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 디테일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이젠 교회에 나가서 충실하게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25%가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불교는 극락왕생하는 곳이다. 그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면 극락에 간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목적은 같지 않느냐. 가나안 성도들, 그들은 이미 교회에서 떠나버린 그런 성도들은 62%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합쳐놓으니까 34%.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던 성도들 가운데 34%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슨 고난, 십자가, 부활, 영생,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까? 왜 교회에 출석을 합니까? 아마 체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는 원래 교회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의 하나로 자기가 선택해서 그래 뭐 절간 가려면 멀잖아요. 교회는 집 앞에 있어요. 편리해요. 종교학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가장 고등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권 관계 때문에 얽혀서 나올 수도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 주간을 앞에 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더 이상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사회활동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한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의 집중적인 마지막 한두 주간에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그 6일 동안의 과정에서 왜 수요일 날, 그 중심에 있는 날 베다니아에 들려서 나병에 걸렸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고 계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곳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순전한 나드 옥합, 이것이 밀봉되어 있었겠죠. 그걸 깨뜨렸어요. 깨뜨려서 주님 앞에 바쳐드렸다. 굉장히 훨씬 더 표현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다니의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는 주님이 나병에 걸렸는데 아마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그럼 이 시몬은 누구냐? 마르다의 남편이거나 이 삼남매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 그만두고 그 가정은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가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많은 헌신을 했었던 가정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구태 이거 안 봐도 말로 설명이 되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다니까지는 직선 거리로는 한 2km 정도, 그리고 요즘 이제 자동차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한 5km 정도, 멀지 않아요. 주님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복음서에 보면 약 3분의 1 정도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3분의 2 정도예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사역을 하시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이 마르다의 집이, 이 시몬의 집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즘 같으면 세컨하우스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유다 지역에 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디에서 머무르게 되었던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르다의 집에서 많이 머무셨던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헌신해서 섬겼던 가정이에요. 여러분, 주님 혼자 가셔서 머무르면서 식사하시고 주무십니까? 12명의 제자를 동반해야 돼. 혹시 그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정들이 12~13명이 10대 명이 한 집에 가서 먹고 그리고 자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그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이 있었던 가정입니다. 초대교회에 항상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해라. 근데 그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머무를 곳, 그들이 살아갈 곳을 제공해 주어라. 그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입었기 때문에.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 또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이 이런 헌신적인 섬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이 기록돼서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는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아마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머리에 부었던 향유가 또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광경이 벌어지는 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가장 비싼 이 향유를 쏟아 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지극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향유는 너무 비싼 향유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에요. 수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요즘 가격으로 환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귀한 것을 갖고 있느냐,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러나 주님은 누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느냐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 이 하림이라는 그 닭을 제조해서 파는 공장을 견학을 갔습니다. 그때 대학원 다닐 때 오전 수업만 하고는 견학을 간대요. 보니까 그 회장님이 믿는 분이야. 지금은 익산의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홍국 회장님. 30여 년 전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어리더라고요. 이분이 그 인터넷 신문에 이름이 떴는데 2014년에 나폴레옹의 이각 모자, 지난번 제가 글을 한번 썼잖아요. 이각 모자, 나폴레옹의 이각 모자. 체구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각 모자를 만들어서 나폴레옹이 썼던 이각 모자를 2014년에 26억 원의 낙찰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다. 나폴레옹이 자기의 이 체구나 이 모든 그 출신에 대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이 모자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홍국 회장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신념으로 그걸 사서 항상 그 모자를 본다, 뭐 그런 의미로 샀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돈 많다, 귀한 것 갖고 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 사람은 닭을 잡아서 파는 거니까 작은 병아리 닭 5천 원짜리 26억이면은 몇 마리예요? 52만 마리더라고. 아니, 닭 파는 사람이 닭 52만 마리를 주고 사요? 만 원짜리는 26만 마리더라고.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어요. 저 사람 대단해, 엄청난 부자야, 저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고, 내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밸런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밸런스는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는 것을 밸런스라고 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 빈손으로 가요. 밸런스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소유에 대한 욕심, 그것이 많은 것이 성공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가진 것이 얼마가 되었든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것으로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드 한 옥합은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미혼 여성이, 처녀가 갖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자기의 신랑에게 바쳐 드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예비해 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 마리아는 주님 앞에 그걸 바쳐 드린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 드린 겁니다. 주님은 평가하시기를 그것이 3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쳐드린 이 마리아 그 마음을 귀히 받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깨서 주님 앞에 바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깼다는 거예요. 이 옥합을 깨뜨렸어. 여러분, 귀한 것, 이게 징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꽉 밀봉을 해뒀잖아요. 그걸 깨뜨리지 않고는 바쳐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난주간 보내면서 또 우리의 헌신을 또 다짐하면서 우리가 깨뜨리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물질도 바칠 수 없고 내 시간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는 것이 있길 바랍니다. 깨뜨릴 게 나는 없으니까 나는 그거 아멘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깨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뜨려야 돼. 깨뜨려야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난치병에 걸려서 수술 안 받으면 안 된대요. 치료 안 받으면 안 된대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15년 동안 부었던 적금이 있어요. 한 5년 더 부으면 이자 쳐서 많은 돈을 찾을 수 있어요. 5년 후에 수술하실 겁니까? 지금 그 적금을 깰 겁니까? 인색하신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시네. 깨야 되잖아요. 깨야 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깨지 않으면, 내 마음을 깨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깨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던 것은 3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귀중한 것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그 헌신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걸 허비하느냐. 오늘 본 말씀 8절, 6, 9절 다 같이 보시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허비죠. 맞습니다. 허비예요. 부어 드리는 순간에 없어져요. 그건 다른 또 향유와 다르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대요. 그냥 금방 날아간대. 그래서 휘발성이 강하니까 그게 온 집안의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 이틀 지나면 흔적도 없잖아요. 허비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허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왜 분개합니까? 자기의 의도와 생각과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분개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개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선동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흑심이 있었잖아요. 그거 팔면 가난한 사람이 도와줘. 그거 내가 얼마를 숨길 수 있어. 무슨 의도로?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깨뜨렸겠습니까? 의도 없죠. 순수한 마음이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헌신하는 마음이죠. 지극히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이었겠죠. 그것은 허비입니까? 사랑과 헌신은 허비가 아닙니다. 비싼 값에 팔면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지 돈 좀 내놓지. 제자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자기들 것을 먼저 바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정도의 헌신을 받으실 자격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항상 인색한 마음이 아닙니까?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잖아요.
리빙스턴이 선교 보고를 했었습니다. 앞자리에 어떤 학생하고 그 어머니가 같이 선교 보고를 듣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되게 마지막에 가서는 이 결단을 시켜요. 여기 젊은 사람들, 여기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앞으로 주의 일에 헌신할 분들을 결단하십시오. 이 아들이 엄마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은은도 않고 손들고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려고 해. 그랬더니 엄마가 주저앉혔어요. 이놈아, 네가 우리 집의 독자인데 네가 가버리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느냐.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바쳐드린다면 300데나리온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 말씀 10절 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사람들 비난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상한선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괴롭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기노스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트러스트,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웬만큼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믿는다고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헌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가장 값지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천하에 기억될 헌신이라고 정했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그 시간적인 때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어떤 의논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의 이 내용을,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건 그냥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 시점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그래서 주님은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헌신할 때 그것이 어떻게 시점과 딱 맞아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향유를 바쳐 드린 사람이 마리아, 이 사람, 이 여인 한 사람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갑자기 지내게 돼. 그때 니고데모가 향유를 준비해서 바쳐드려요. 그리고 같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여인들이 보니까 우리가 더 극진히 장례식을 해드려야 되는데, 더 좋은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향유를 준비해요.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자기들이 준비한 향유를 들고 가서 주님의 이 시신에 다시 부어드리려고 했는데 부어드렸어요? 부어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묘하게 이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져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다음에 하죠. 다음에 있을 때 하죠. 다음에 기회 주시면 하죠.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감동될 때 정말 나는 주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마리아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강한 감동을 주셔서 내 몸을,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헌신하고 났더니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전파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그런데 주님이 너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힘들어 하니까 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로마의 병정이 시몬에게 가서 너 이리 와. 되게 이방 사람들은 대신 그 극한 죄수가 지는 십자가는 사람들이 그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는데 데려다가 하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그래서 억지로 체격이 건장한 남자가 지고 갔잖아요. 지고 갔어. 근데 그 자손들이,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이 모든 삶에 있어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내가 볼 때는 우연이죠. 그래서 주의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주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는 뭐 별 뜻이 없이 내 마음에 감동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이번 고난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나는 그냥 했는데 절묘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제 간증과 같은 이 내용을 한 6가지를 정리를 해왔는데 그게 큰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교회 28년 동안 우리 교회 지내오면서 보니까 그때마다 그분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기억될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